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죄를 지고 난 뒤에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후회한다고 해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다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를 해도 사람 죽인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하는데 죽으면서 다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결국 발부덩 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큰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이걸 미리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죽는 사람들 보면 꼭 미친 사람처럼 그것만 생각합니다. 절대로 딴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않고 죽여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것만 미친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느 수준을 딱 넘고 나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겁이 납니다. 겁이 나서 망설이고 있다가 그 시간만 지나면 결국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미묘한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미친 것처럼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망설이고 겁을 내다가 결국 위기를 넘기는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죄 짓는데 다 함대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것처럼 달려가다가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후회를 하지만 결국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책 사기를 쓴 이 사마천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물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그 왕에게 너무 그 가난은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미움을 사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을 갖다 주고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하겠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또 죽자고 하니까 또 죽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국형을 자처하겠다. 성기를 자르는 형을 받겠으니까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은 국형을 받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사람 몸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허리는 굽어져서 할머니처럼 변하게 되고 음성도 변해서 도저히 너무 고통스럽고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은 여러 번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을 생각하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데 그 무게가 태산같이 무겁고 어떤 사람은 죽는데 그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굉장히 무게 있게 죽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죽어서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그 뒤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중국의 그 역사 자료들을 모아서 이 사기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중국의 역사에서 이 사기, 사마천의 사기가 없으면 중국 역사가 참 기초가 흔들린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마천이 비겁하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가 자기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서 죽으려고 했더라면 이 중요한 역사책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가 비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작품이 남게 되었다고 사마천의 그 비겁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데 죄 짓는데 용감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해도 늦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겁을 집어먹고 또 망설이게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 짓는데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어서 결국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매일 하루에 45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더 이상 자살은 신문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나려고 하면, 자살했다는 게 신문에 나려고 하면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정도 돼야 신문에 날까 말까 하지. 옛날에는 뭐 할 짓 없다, 신문에 한번 날까 그러면 다 죽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워낙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죽어봐야 신문에 나지도 않고, 조직 폭력배들이 서로 뭐 칼로 찌르고 해서 죽어봐야 이거는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붙들려서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때 유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그냥 집에서 혼자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당하게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가룟 유다가 혼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건 잘못된 거다, 너희들 재판 털렸고 내가 돈 받아먹은 것도 털렸다, 이 돈 줄 테니까 모든 걸 물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너가 전부 감당하라, 이 돈을 가지고 성전에 패대기를 칩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표시로 밖에 나가서 목을 메서 자살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용기가 있고 정의로운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없고, 그의 죽음은 태산같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깃털같이 가벼운 죽음이었고,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영혼만 지옥에 던져지는 비참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왜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고 이걸 돌이키려고 했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항의를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사형의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의 지도자가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공식적인 이런 모임이 열렸던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그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로마는 유대에 상당한 자치권을 주었지만은 이 사형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을 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당할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차 구름을 타고 올 사람이다, 이게 이제 유도신문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무리 정인들을 모아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해도 죽일 만한 죄목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유도신문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해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순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장차 구름을 타고 올 거다.
만약 이때 예수님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근거로 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증거가 일체 없고 그 본인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름을 타고 올 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법정이 정상적인 법정이라고 하면 일단 정신 감정을 의뢰해 봐야 됩니다. 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인지 이걸 감정을 해 봐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나 한 달 기간을 두고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증거를 잡았다. 그래서 예수를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날 아침에 결박해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식으로 서둘렀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갔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들을 몰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이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린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못한다. 막 서둘러 가지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막 밀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이 문제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재판에 끌려들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빌라도의 부인은 사람을 보내서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자관 이 사람이 참 이상한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사형시키지 말라고. 빌라도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못 빠져나가. 마치 소용돌이에 빠진 것처럼 마치 구렁이가 몸을 감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이 사탄의 충동질에 몰려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마귀도 사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보니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것입니다. 마귀야 물론 늘 헷갈리지만 이 예수님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못 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데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을 때는 약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점이 있을 때 몰아서 죽여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온 세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귀도 굉장히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속했느냐. 하나님 밖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말려서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에 연결되면서 막 말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못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저렇게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저럴 필요가 없는데 막 말려, 저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 막 서두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에 속한 사람은 북한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남한 관점에 있는 사람은 남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편들게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이제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사사기를 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남북 이런 문제가 남한이 이제 북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해군 뭐 하느냐? 오면 들이받아라. 설교하면서 들이받아라. 근데 거기에 이제 탈북한 신학생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신학생은 어떻게 김 목사님이 저렇게 북한을 들이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이걸 이제 막 시험에 들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신학생이 그건 다 목사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다 알아서 새겨서 들어라. 그러니까 뭐 자관 알아서 새겨서 들었는데 그 신학생이 나중에 저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참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들이 한 짓을 하는데 마귀가 한 짓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이게 아니고 그게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밖에 속한 사람은 사탄이 막 몰아붙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빠져버려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충동이 옵니다. 죄질 충동이 오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죄 짓는데 겁이 나고 망설이게 되고 위기만 딱 벗어나면 괜찮습니다. 사람이 막 흥분해서 날뛸 때 또 그것만 좀 벗어나면 또 제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막 화가 나고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막 욕이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그 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깜짝 놀라면 깜짝이야 이러면 되는데 오마이갓 이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한국 사람도 자꾸 그러는데 제가 그걸 그래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자꾸 놀랬으면 놀랬다 이러지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냐고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것이 오마이갓 한국 사람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은 신앙 없는 사람 찢었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뭘 찢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욕을 해도 그냥 점잖게 해야지 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덜먹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존귀한 이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게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소속이 문제인 것입니다. 얼만큼 똑똑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속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 짓는 분위기 벌써 딱 이 체질이 안 맞아요. 노래도 어떤 노래는 이 리듬이 안 맞고 어떤 감각이 안 맞고 벌써 싫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죄에 안 빠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벌써 늦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고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을 보고 뭔가 약점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인간이다.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시기심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털집을 잡아 막 서둘러 가지고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는데 그날로 다 해쳐버립니다. 저녁에 잡아서 밤에 재판하고 낮에 재판하고 그날 오전에 십자가에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시간을 놓치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은 이 세상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뉘우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을 다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은 죄 짓는데 겁이 납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생각하게 되어서 결국 죄의 충동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충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그 뒤에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선생님 주님을 은 30에 팔고 키스를 해서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실제로 붙들리고 난 뒤에 사형 판결을 받고 나니까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돌려달라고, 물려달라고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죄짓기 전에는 죄를 지어야 되는 쪽으로 막 몰아갑니다. 사탄은 맹렬하게 가룟 유다를 막 공격을 하면서, 너 예수 이 사람을 정말 너 구주라고 믿느냐? 이래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너 예수 따라다니면 너 죽는다.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너가 돈을 챙겨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널 죽이지 못할 것을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죄 지을 때 보면 벌써 눈빛이 다르고 얼굴이 딱 굳어 있습니다. 얼굴이 딱 굳어 있고 눈빛이 벌써 굉장히 사나운데 미친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딱 나가는데 마귀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얼굴이 딱 굳어져 있고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는데,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확신을 했어요. 예수는 이 바보다,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다른 제자들 너희들도 이놈들은 정신 차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귀가 충동질을 하면 사람들은 딴 생각을 일체 안 한다.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생각 안 하면서 10번, 20번, 100번, 1000번 그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시간에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머리가 띵해지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이거 쓸데없는 생각, 차라. 내가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가, 생각을 안 하니까 마귀가 근데 충동질을 해도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집요하게 생각하면 딱 넘어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마귀는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후회하게 되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봅니다. 죄 짓기 전에는 죄가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옳고 너무 정당하지만 이 저질러지고 난 뒤에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이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겁니다. 결국은 죄 짓는 데는 비겁해야 됩니다. 죄 짓는 데 담대한 사람은 결국 이를 저지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일단 예수님을 딱 팔고 나니까 사탄은 딱 바뀝니다. 너 어떻게 너 선생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에 너는 제일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은 30에 배신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엄청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앉아있는데 무슨 주가가 우리가 뭐 주식입니까? 주식보다 더 올라갑니다.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서 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예수 이 바보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때 자기 양심을 팔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한 자가 자기 가치를 모르고 죄를 지을 때 인정사정 없이 짓밟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의 종들,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딴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다 마귀에게 딱 건들면 완전히 맨바닥에 패를 막 지근지근 밟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밟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의 발에 밟힌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면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리고 반대해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뽑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전쟁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뽑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덤벼들어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뽑아서 세운 종인데 누가 건드리느냐, 못 이깁니다. 내 사람은 이걸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이 믿기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막 인상 쓰면서 덤벼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걸 믿지 못하고 자신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용병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용병들 다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이 필요한 쪽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윗의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때문에 돈 없어도 되는 사람, 같이 고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은 용병을 뽑으니까 돈이 필요했고 아말렉 사람을 칠 때 그 양을 죽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존귀함을 못 믿었던 겁니다.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다.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있구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또 있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발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 저놈이 그냥 나를 몰아내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막 시기해가지고 도와준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는데 대제사장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누가 기도를 해주면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아요. 기도해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극심한 우울증, 조울증이죠.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다운이 되면 막 히스테리가 나타나서 막 별의별 발작을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은, 죽은 사무엘 불러달라고 올라오지만 그 죽은 사무엘이 올라오면 그게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내 아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 말과 행동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충동질을 하거나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혼자라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혼자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12제자로 뽑아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살고 죽는 문제를 못 믿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못 맡겨 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돈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결국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이용할 대로 실컷 이용해먹고 실컷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항의를 합니다. 뒤늦게 항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저 시골 구석에 가서 신분을 감추고 숨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는 굉장히 정의로워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있는데 가룟 유다 혼자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우리 그 처음부터 잘못됐다. 우리 이 거래 틀렸다. 나 이거 돈 잘못 받았다. 예수님 풀어줘라. 이 돈 돌아받아라. 이러면서 대제사장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 좀 다르게 사람이 굉장히 정의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와 틀립니다. 아주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용기는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용기고 인간적인 정의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 도로 받으라. 그리고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 도로 내놔라. 이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야 그건 너가 저질른 것이니까 너가 책임지라. 우리 책임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돈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주장해도 지금 이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가 다 이 마귀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결국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을 때립니다. 성전을 향하여 돈을 집어던집니다. 굉장한 항의 표시죠. 너희들이 돈 안 받는 이 돈 억지로라도 받아라 하면서 돈을 막 성전을 가지고 패대기를 칩니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돈 집어 던지고 나도 이게 뭐 통하지가 않으니까 더 항의하는 표시로 너희들 지금 틀린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항의하는 표시로 밖에 나가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은 30에 눈이 뒤집어졌을까? 그거는 이 마귀가 이 사람을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을 도로 성전에 집어 던지고 목매어 죽었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의인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가 한 짓을 돌이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탄의 세력 앞에서 인간의 그 정의감, 인간의 주장, 인간의 프로테스트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쓰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무관하게 나가 정의를 주장하고 돈 집어 던지고 비밀을 폭로하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귀담아 들을 사람은 하면 전부 코웃음. 야야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그건 니나 알아서 해라고 귀담아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본주의자들과 신앙인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죽으라, 항의할 때 분신 자살해라, 목매어 죽으라, 투신 자살해라. 막 그래서 뭐 죽으면 용감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불의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이미 불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비겁합니다. 당장은 소리 지르고 돈 집어 던지고 이렇게 좀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변하여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고, 예수 이름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럴 때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나,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담대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불행은 그가 그런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가 돈을 들고 나와서 성전에 집어던지고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막 따라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죄를 사하여 주었다,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궁극적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 것도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따랐던 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의 결과였고, 그는 자살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되는데, 그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니, 줄이 끊어지면서 시체가 떨어져 배가 터져가 창자까지 나오면서 참 너무나도 좋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항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만큼 민주화가 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항의했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돈을 집어던지고 계란을 집어던지고 자살을 하고 투신하고 이러면 세상이 변할 것 같지만,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만 죽고 그냥 그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억울한 게 그건 내가 죽으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할 줄 아는데 사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 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청년 때 보면 막 이런 불의를 보면 막 피가 끓습니다. 막 싸우고 싶습니다. 근데 싸우고 나는 결과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밥 먹고 출퇴근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돈이 굉장히 부정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전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성전에서 꺼낸 돈이고 또 도로 던졌으니까 그냥 반납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판 돈이기 때문에 부정한 돈이다, 이 돈을 성전에 넣었다가는 저주가 임할 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돈을 성전에 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미신적입니다.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막 이야기할 때, 연설할 때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데 구두끈 딱 끊어지면 불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밤에 꿈을 꾸는데 막 꿈자리가 좀 시끄러우면 불길하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짓은 다 하면서 똑똑한 것은 혼자 똑똑한지 하면서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돈으로 우리 좋은 일을 하자. 그 좋은 일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 사람 중에서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토기장에 밭을 사서 여행하다가 연고자 없이 죽은 사람을 묻는 그런 그런 무덤으로, 공동 묘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자꾸 피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돈으로 산 피바치다. 사람들은 자꾸 피바치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자선 사업한다고 굉장히 좋은 일 한다고, 연고자 없는 사람이 죽은 이 무덤을 만나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 저거 피값이다, 저 예수 팔아먹고 가룟 유다 자살하고 그 돈으로 산 피값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서되 저희가 그 정가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돈을 집어던지고 항의하는 표시로 자살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돈은 부정한 돈이다, 좋은 쪽에 쓰자, 이래서 나그네들 죽은 묘지를 샀는데, 이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산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수없이 고민을 하고 돈 집어던지고 음모를 꾸미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돈 들고 가서 집어 던지고 목매어 자살하고 그래야 필요가 없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람은 자기 고민하고 몸부림쳐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고 자기는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그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태는 에레미야가 했다 이런데 사실은 스가랴가 이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달아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마태는 에레미야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가? 어떤 학자는 마태도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마태도 세리지만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마태는 굉장히 치밀한, 이 사람 돈을 계산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성경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목사님도 좀 틀릴 때도 있던데 마태도 틀릴 때도 있지. 저도 눈이 조금 가기 때문에 잘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서에 그게 있는데 그게 없어졌을 거야. 에레미야서 일부분이요 없어져서 그게 원래는 있었던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사상이 에레미야에게도 스가랴같이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토기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마 마태는 스가랴보다는 에레미야가 더 형님 아니냐, 그래서 이제 형님을 앞세워서 에레미야가 했다, 동생은 좀 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은 정의사회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큰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목매어 죽기도 하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울고 불고 신문에 떠들고 이런데 좀 지나면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밥 먹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죽은 사람만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걸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숙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불의의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비급한 것이 낫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누가 물에 빠졌으면 영화에서 하듯이 뛰어들어서 막 건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렵고 줄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캠핑을 갈 때는 줄을 던지지 영화에서 보던지 다 뛰어서 막 자유형으로 갔다가 못 들어오기 쉽습니다. 깡패들이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공부하고 숙제하는 것이 낫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생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일천척을 청량하면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막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죽은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수량이 많아지면서 깊어지면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처음에는 뭐 죽은 뼈들이 턱턱턱 붙으면서 이게 뭐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힘을 가지고 유대사의 정의를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실컷 용당하고, 욕은 욕은 다르고 저주는 저주대로 다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육체도 망하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 짓는 데는 비겁해야 됩니다. 망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함을 붙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경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제자들 비겁하게 다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지 못해서 뭐 돈 집어던지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겁니다. 온 세상을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세상의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사탄의 세력에 목을 밟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한 세력들 입이 다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셔서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간적인 의협심으로 인간적인 열정으로 주님을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